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6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6월 22일 수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늘 하나님께 정직한 예배자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으로 자신의 속하여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반대편에서 적으로 이 전쟁에 참전해야 할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을 통하여 다윗의 참전을 취소시키십니다. 사면초가에 이렇게 빠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다윗의 그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게 될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원수가 될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하셨습니다. 만약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기스의 제안대로 전투에 참여하여서 동족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쳤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다윗에게 이 치명적인 흠집을 내려는 이 사단의 간교한 괴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과 실수로 인한 위기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 동안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부터 허물과 악이 없고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자신의 안전을, 그리고 안전한 그 망명 생활, 그 사울로부터의 그 도피 생활 가운데 안전한 그 망명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이 아기스에게 진심을 갖추고 접근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기스로부터 도덕적인 칭찬을 받는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느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로부터의 어떤 도덕적인 칭찬과 인정을 받은 반면에 아기스와 함께한 자들로부터는 이 다윗은 여전히 그 두려운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든지 간에 진실되고, 그리고 그 진실한 삶은 그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가에 되게 관심이 많이 쓰이고 또한 그걸 씁니다. 어떤 평가를 받는 것 또한 중요하기도 합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이 나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정직과 그 진실된 삶의 성도에 마땅한 그 본분의 태도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아기스가 이제 주변에 같이 있던 그 전장들에게 다윗이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만류함을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다윗에게 너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저희가 읽었던 8절 전에 7절에 너는 평안히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같이 전쟁에 참여한 이 블레셋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의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다 하니 아기스 왕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아기스 왕과 함께하는 그 블레셋 수령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 아기스 왕은 말을 하고 있고 다윗은 왜 내가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여기에서 다윗은 아기스 왕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그 불안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동족을 가리켜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하반절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자기 동족을 가리켜 내 주 왕의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차없이 험담해 버립니다. 조금 전에 그 긴박한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인도로 벗어난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대화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불안한 마음의 표현들이 계속해서 입 밖으로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 전쟁에서 제가 서두에 같이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으로 참전해야 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의 다른 방배, 이 아기스 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참전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계속했다는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안전을, 그리고 블레셋과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빠지게 되므로 안전을, 그래서 이 모든 위기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다윗은 현실에, 만약에 다윗처럼 현실이 급급하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비겁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지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급급하고 현실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비겁해질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친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사람들을 대하든지 내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더라도, 물질이 많고 적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더라도, 내가 대하는 사람이 상급자이든 하급자이든 자녀이든 불신자이든 크리스천이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대하듯 늘 정직하고 그 진실한 삶이, 성도의 그 마땅한 그 본분의 삶이 우리 안에 늘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비겁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현실에 급급해하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또 소인배 같은 간신배 같은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진실된 삶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정직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입니다. 정직한 주의 제자가 되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모든 삶들을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속에 하루를 계획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위기와 환난들 가운데서 그것마저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그것들을 벗어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본문의 다윗이 늘 목숨이 위태로우며 그와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그 다윗이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방 나라에 망명하여 이제 자신이 속해 있는 자신의 민족과의 칼을 들고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불안하였고 여러 상황 가운데 그 상황들을 교묘하게 거짓말과 위선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벗어나고 싶었지만 실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구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할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행동할 때도 있고 또한 어떤 위기와 상황 가운데 급급하여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먼저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며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늘 우리 삶 가운데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넘어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그 하나님 모습 안에 거하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문제들을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와 환경들을 극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 승리를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제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